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임용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삶을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한 그 내용 이야기와 그의 글을 토대로 해가지고 최건수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책을 썼어요. 그래서 뭉치라는 책을 썼는데, 뭉치는 사투리로 엄마라는 뜻이 엄마. 그래서 이 책을 지난번 우리 오후 예배 때 좀 간증을 하고 좀 책을 사가지고 이것을 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도구로 삼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책을 몇 권씩 좀 사가지고 내 자신이 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면은 참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책을 250권 샀습니다. 그러니까 250권 사서 250명에게 내가 이번에 꼭 복음을 전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저방에도 우리나라의 국내 유명한 그런 강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강사니까 또 저방에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는데, 그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좀 된 사람들은 참 반응을 잘해요. 반응을.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우리 여기 와서 간증도 하고 그랬고, 또 뭐 유명한 강사들이 이스라엘 아시나임 대사도 오기도 하고, 또 뭐 여러 대사들도 지금 오기도 했는데, 그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그분들은 이 반응을 잘해요.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래요? 둔한 것들이 오면 아무리 이야기를 내가 열정으로 해도 그 반응이 없어. 반응. 그러니까 참 이 좀 된 사람들은 반응을 잘 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이 좀 맹인이 와가지고 여기 예배를 드리면 여기 사람이 몇 사람이 모이는지 짐작이 안 갈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 좀 그 아멘 좀 하면 어디 듣납니까? 어디 아멘이 어디 시장 여행 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렇습니까? 하는 이게 우리 말로는 뭡니까? 아멘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멘을 잘해야 돼. 특별히 여자들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꺼다 놓으면 보리자락 좀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그때 되고 삽니까? 그러니까 좀 반응 좀 잘합시다. 아이고. 좀 잘합시다. 예.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 기도할 때 그렇게 반응 안 합니까?
좀 합니까? 좀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좀 반응을 해요, 반응. 반응을 잘하는 그 사람이 처세술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종이 뭡니까? 청종. 귀를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듣는 거라. 귀를 기울여 잘 이렇게 막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잘 듣는 그 사람이,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일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집에 있는, 그 애도 보면, 어떤 데를 보면, 아무개야, 예. 야, 좀 기쁘게 전화 좀 받아라, 야. 네, 그런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전화할 때, 그러시면, 그래요, 그래. 이렇게 하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가 편해요. 그런데, 이러면요.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화를 받을 때도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화도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동참하고, 좀 그럽십시다. 요거는 뭐하노, 여기는 앞에는. 그럽시다. 아이고. 좀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죠, 자신이. 찬송 막 크게 하는 것하고 찬송 그저 나오는 대로 옥타브 낮춰가지고 부르면요. 전혀 그 의미가 지금 다르게 들려져요. 그러니까 찬송도 힘있게, 기도도 힘있게, 아멘도 아멘 하고 그렇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해야 그게 되어져. 꼭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 때에 앞에 어느 기도자가, 어느 설교자가 한다고 할지라도 그 지나가는 말씀을 내 것이다. 그렇게 낚아채는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예배가 뜨거워지고 내 자신이죠, 내 자신. 그래서 이 책을 꼭 여러분들이 좀 사요. 몇 가지씩 사가지고 꼭 내가 좀 전하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 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첫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첫 주일은 항상 그 달의 그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그 달의 성품은 이번 달 11월 달의 성품은 경각심입니다. 경각심. 경각심의 그 정의가 정신을 가다듬어 경계하는 마음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 카렌다의 정의는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각심을 상징하는 동물이 꿩입니다. 꿩. 여러분 지금 집에 카렌다 걸어놨습니까? 예. 여기는 안 걸어놨습니까? 걸어놨습니까? 예. 걸어놨으면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예. 좀 대답 좀 합시다, 대답을. 그리고 또 이번 10월 17일부터 10월 16일 날 이 강사가 집회 강사가 들어오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원하면은 아마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부탁을 하면. 그런데 리차드 윌리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이끌고 있는 그 팀이 굉장한 팀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진짜 다이아몬드가 막 쏟아져요. 내가 오늘 자꾸 딴소리를 하는데 이 알파 할 때 보면 금가루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인도네시아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리차드 목사님이 한 줌 떨어요, 한 줌. 그런데 그 자기 제자인데 그 제자가 2개를 주워가지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팅을 하는 하는 집사님이 그때 식사를 대접했는데 이런 카팅은 다이아몬드 카팅은 사람으로서 못한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교회에 놓으려고 딱
텔레비전을 어떻게 트는데, 동남아에서 굉장히 고가의 이런 이 다이아몬드가 지금 팔리는데, 그거보다 조금 작아. 그런데 300억 하나에. 여러분 300억은 여러분들 숫자가 안 와닿습니까? 300억 원이라 조그마한 하여튼 조그매. 그런데 그 내가 목사님한테 본 것보다도 조금 더 목사님 본 게 조금 작아.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게 막 쏟아져. 뭐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이 목사님이에요. 그 팀이 지금 여기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시간 내셔가지고 저녁이나 새벽 같은 데 좀 오셔서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부들이. 또 가능하면 오전도 참석하면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이런 개인적으로 모시는 그런 할 수 있지만 이 팀이 와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9월 12일 날 있었던 저 경주의 그 지진 때문에 지금 막 천정에서, 부산 우리 교인들 중에서, 집사님 중에서 천정에서 막 그 등이 떨어져가지고 깨져가지고 있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보내기도 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막 흔들려가지고 책장에 있는 이런 물건들이 막 떨어지고 이랬어요. 우리나라에서 5.8 이상의 이런 지진이 일어난 것이 지진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5.8이지 한 1점 더 해가지고 6.8점 되었다고 하면요, 아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북에서는 자꾸 핵을 가지고 지금 위협하지요. 또 땅은 지금 지진으로 우리를 지금 불안하게 하지요.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게 전부 뭔가 하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때가 다 되어졌으니까, 내가 재림할 때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해서 내 맞을 준비, 종말의 때를 지금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뿐만 아니고 세상의 경고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하인리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1930년도에 미국의 한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이었던 하인리는 이제 그 하다 보니까 뭐 사고가 자꾸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를 조사하다 보니까 1대 29대 300이라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모든 일을 보니까 큰 사고가 터지면 그 사고가 터지기 전에 좀 약하지만 유사한 29개의 그런 이 작은 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29개의 사고 전에 300개의 크고 작은 이런 징조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징후를 읽지를 못해요. 그리고 읽었다고 해도 그 무시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의 그 사고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쓰러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인병도 많이 갔는데 지금 쓰러졌다, 어느 사람이 쓰러질 때 갑자기 쓰러진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여러 번의 이런 몸의 이 이상 징후가 나타나요. 그때 깨닫고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약 먹어야 되겠다,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대비하면 되는데 그 오는 이 하나의 반응을 갖다가 그냥 무시한다고. 그래가지고 큰 넘어짐에 대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세를 경고하신 하나님은 수백 번의 징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징후들을 보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준비하면 우리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고요. 1902년에 5월 8일에 저 프랑스 영에 몽펠레라는 이 화산이 터지는데 3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 3명만 살았어요. 그 화산이 터지기 보름 전에 그저 유황 냄새가 나고 그저 화산재가 떨어지고 그저 새가 지금 집단적으로 폐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날 조짐이라. 그래가지고 경고를 했는데 안 들어요. 시장한테 가가지고 시장님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뭐 예전에도 그랬는데 일어나겠나 이래가지고 묵살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이제 의회를 모아가지고 이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8일 날 아침에 쥐하고 뱀하고 막 산을에서 막 대거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8시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게 시장을 위시한 뭐 관료들 3만 명이 손 하나 쓰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겨우 3명만 지금 지하실에 내려간다든지 배 타고 해물 져서 멀리 간다든지 그래가지고 3명만 살았습니다. 3만 명이 살던 도시에 3명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지질학자들의 말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피했다고 하면 3만 명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징조가 여기저기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1945년 8월 6일 날 8시 15분에 일본의 통신센터이자 병참기지였던 히로시마에 미국 리틀보이라는 원자폭탄 한 60km 정도 되죠. 그게 떨어져 가지고 그저 뭐 완전히 초토화되지요. 그 원자들을 토하기 전에 비행기가 편대를 이루어서 하얀 삐라를 막 뿌렸어요. 삐라에는 히로시마 시민들이요 경고한다. 그러니까 8월 6일 8시 전까지 50리 바깥으로 나가라고 경고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이거는 뭐 미군 이 전술이다. 이는 뭐 다른 뜻이다 해가지고 무시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급히 가산을 정리해서 히로시마를 떠났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정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 일 없이 지나가야 될 텐데 서쪽 하늘에서 소리 없이 빠른 비행기 한 대가 다가옵니다. 상공을 한 2번 상공하고 난 다음에 시커먼 물체를 떨어뜨리는데 순간에 폭음과 함께 버섯구름이 온 시내를 덮었습니다. 순식간에 히로시마 사람 30만 명 그리고 그 재산 다 잿더미가 되어졌습니다. 경고 들었으면 그렇게 안 죽어요. 그 뒤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원폭 피해가 지금까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1912년 4월 14일 주일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는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영국 사우샘프턴이라고 하는 그런 이 항구를 출발해서 뉴욕을 향해서 지금 전혀 항해를 떠났어요. 배의 길이가 269m입니다. 296m. 그리고 그 폭이 28m예요. 그리고 높이가 58m인데 우리 종탑 높이가 58m쯤 되집니다. 그리고 밑에 이 판은 강철 2cm 강철로 이중으로 밑을 깔았어요. 버튼만 누르면 그 모든 이 배 안이 그 밑이 16개의 구역으로 딱 나누어져 가지고 어느 한쪽이
이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구멍이 나도 그것만 딱 뚫리고 15개가 지금 멀쩡하니까 배가 물이 안 새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선원들은 신이라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다. 우리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하는 이런 장담을 하면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시속 22노트 41km의 시속으로 지금 항진합니다. 타이타닉호 선장에게 첫 번째 전문이 왔습니다. 글로리아라고 하는 배의 선장 바르에게서 왔는데 지금 빙산이 여기저기 떠다닙니다. 이 무전사가 그 보고 받고 보고도 안 했어요. 우리 배는 뭐 빙산 아니라 우변산이라도 우리는 넘지 않는다. 두 번째 왔습니다. 바다 적지도 안 했어요. 세 번째 왔습니다. 그럴 때 그 써가지고 선장 스미스 선장에 주니까 이 스미스 선장이 선장 라인이라고 하는 사장에게 줍니다. 라인이 그 보고 뭐 빙산이 뭐 뜨고 있어. 그래가지고 꾸겨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네 번째 경고가 왔습니다. 다섯 번째 경고가 왔습니다. 여섯 번째로 11시 30분에 전문이 왔습니다. 우리는 멈춰섰다. 얼음에 포위되어졌다. 위치를 말하려고 하는데 타이타닉 무선사가 입 다물어. 지금 우리는 다른 데하고 지금 통하고 있으니까 지금 끄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10분 후에 거대한 이 빙산을 발견하고 피하려고 했지만은 옆이 박살납니다. 2,208명의 승무원과 승객이 탔는데 그 가운데 1,513명이 죽습니다. 6번의 경고가 주어졌지만은 무시하다가 그 배가 그렇게 신이라도 침몰할 수 없다고 하는 배가 침몰당합니다. 제2의 타이타닉하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경고 무시하면 안 돼요. 금세기 최고의 충격적인 사건이 9.11 아닙니까? 이것도요. 그저 이 국적이라든지 또 비행기 연습하는 데 가서 연습하는 이게 다 그 사람들이 했거든. 그래 하는 거 보고 또 그들이 통하는 비밀 통화들 다 토청을 다 했어요. 10번 이상 막을 수 있는 그런 이 일이었지만은 다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경고를 무시해도 이렇게 파멸되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데 신약 성경만 해도 말세가 다 되어졌다. 깨어라, 건신하라, 준비하라 이런 말들이 3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매 25절마다 한 번씩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요.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이 어떨 것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롯의 때에 거기다가 또 사고 팔고 집 짓고 농사는 이런 일들을 더 첨가시킵니다. 전부 뭔가 하면 육신의 삶에 골몰하는 삶이에요. 우리나라가 IMF 되기 전에도 물론 돈 좋아하고 돈이 기준이 되어졌지만은 IMF 이후의 삶은 전부 돈으로 평가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여기에 나와 있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렇게 살아갈 것인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올 때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이제 띠를 띠고 그런 사람을 섬겨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지금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믿음에 굳게 있어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성경은 깨라, 깨라, 깨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앙에 깨어 있습니까?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잠든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니 법칙처럼 1대 9대 300의 이 법칙처럼 재림의 이 징조가 수천 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14장에 보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985년에 이 시장에는 종족을 갖다가 다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4,000 종족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24,000 종족 중에서 헤아려 보니까 12,000 종족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2,000 종족이 이제 성경이 없는, 복음화되지 못한, 거기서 복음화는 바로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복음화라, 그렇게 성경 번역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세계 기도 정보지에 의하면은 미전도 종족이 12,000에서 1985년에 12,000명에서 이제 2005년 20년이 지난 그때에 6,500 종족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5,500 미전도 종족이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자, 20년이 지나면 나머지 6,500 종족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으로 기준해서 20년이 언제입니까? 2025년이에요. 2025년이 되어지면 적어도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다 번역된다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밀집되어 있는 실크로드 주변의 선교를 위해서 중국인들이 몇만 명의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려고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3만 명이 3만 명. 3만 명, 아니 뭐 2만 한 6, 7천 명 될 건데, 그건 3만 명인데, 중국 교회들이 1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는 백투 예루살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복음화 되어지면 이제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그런 때가 지금 다 되어졌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보면요, 순교당한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 피값을 갚아주겠습니까? 언제 심판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나와 같이 순교한 사람의 수가 차면은 내가 와서 심판하겠다. 그런데요, 순교자의 통계를 보면 예수님 태어나신 그때부터 1900년까지, 그러니까 1800년 말까지, 1800년 동안에 순교한 순교수보다도 1900년, 100년 동안에 순교한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요. 그리고 2000년에 들어와서 통계를 보면 매년 16만 내지 18만 명이 지금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저도 못 믿겠는데 이게 분명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 16만 명 내지 18만 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내어놓아야 한다고, 순교한다고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이 편안한 가운데서 지금 신앙생활 합니까? 지금 IS를 통해 가지고, 시리아 내전을 통해 가지고
또 9.11 이후에 중동 지방을 위시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순교의 숫자도 지금 거의 차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진은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 굴 앞에 가게 되어지면 지진이 막 나가지고 완전히 그게 뒤집어 놓았어. 뒤집어. 그런데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면 청년들은 뭐라고 하느냐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예전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지진이 있었지. 지나간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의 수보다도 최근에 50년 사이에 일어났던 지진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하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번에 지진 보세요. 경주 재난치고로 지금 지정했죠. 부산에도 건물이 지금 기울어지는 건물이 있습니다. 천정에서 지금 떨어진 전구를 찍어주고 우리 집에도 아까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하게 다행이지 조금만 더 흔들어 놓았다고 하면 뭐 내진 설계 안 돼 있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완전히 수라장 될 겁니다. 지진을 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실까? 제가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사람 흔들어 깨운다. 깨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왜 딴 데 안 나고 왜 경주 이 부산 이쪽을 좀 낫겠습니까? 여기가 제일 불교가 심한 데라 지금. 서울은요 한 30% 예수 믿습니다. 저 호남은 35% 예수 믿습니다. 부산은 한 10%. 저 경주나 이런지 언양이나 이런 그 서부 경남은 한 5% 7%밖에 안 돼요. 이런 곳에 깨어라 깨어 여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깨어라 일어나라 하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깨움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지진 만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 우리도 지진 당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지금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지진은 종말의 하나의 분명한 하나의 징조인 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보면요. 무화과 나무에 비오를 피워라. 그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오게 되는데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온다고 이야기.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라지겠던 그 무화과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48년도에 나라가 독립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다가 다시 독립된 나라가 역사상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띄어지고 이것 때문에 계시록이 풀려지고 이 종말에 대한 이 사정이 풀려 이게 안 풀려지면 아무것도 안 풀어져요. 그런데 1948년도에 독립되어지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언제입니까? 이 세대를 한 세대를 말하면 길게 잡으면 100년이에요. 1948년이라고 하면 이 세대 한 세대를 100년으로 하면 2048년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가 거의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고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불의의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어제도 여러분들 군대 갔다 나온 한 군인이 자기 후배들인가 태워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 그래가지고 한 명 죽고 몇 명 다치고 그럴 줄 누가 알겠어요? 젊었다고 나는 안 간다. 저만의 말씀입니다. 이름 모를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군대에 갔다 와 동아대학 나와서 군대에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아주 신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근육 무기력증이라 근육이 다 없어지. 근육이 다 마비돼 버려요. 일어나지 앉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말도 음식도 못 삼켜요. 이것도 다 삼키는 것도 말도 다 근육이 움직여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동아대학 나왔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런 병 걸릴 거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황수관 박사 보세요. 얼마나 그 건강 강의를 하면서 다녔습니까? 자기는 100세까지 넉넉하게 산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67세에 폐혈증으로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우주적인 종말, 개인의 종말이 우리에게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와 아무 관계 없겠지. 나는 젊었으니까, 나는 아주 건강하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건신해야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 시대가 지금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금년 여름에 그 더위도 120년 만의 더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이게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일반 경고도 무시하면 파멸인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파멸인 줄 알고 우리 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정신 차리고 건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면 오늘 우리가 제일 점검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내 생명을 내가 한번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 믿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가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가족 중에서 지금 내일의 종말이 온다고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지옥 갈 사람은 없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전도, 며느리전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책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책의 주인공 임용남 목사님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폐병에 걸렸어요. 경찰 하다가 도박 빠지고 다 이래가지고 이제 폐가 망신해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지나가는 도사가 사주발차를 집어보더니 아버지하고 아들의 팔자가 닭과 진의 팔자구만.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닭과 진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한 사람이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산다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살려고 용남이 5살 먹는 용남이를 죽이려고 목을 매달아가지고 대들보에 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엄마가 놀라가지고 무슨 짓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내가 살렸는데 계속해서 미워하니까 이거 놔두었다가는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보육원에 넣으려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원에 뭐 전쟁 나고 난다고 얼마 안 되니까 장소도 없거니와 어머니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못 맡기고 지금 어쩔 바를 몰라. 그래가지고 서울역 대합실에 와가지고 내 저기 가서 방 하나 사올 테니까 여기 있으라 이러고 막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엄마 때문에 찾는다고 얼마나 거지 속에 들어가서 소매치기 하고 죄짓고 그러다가 성감도라고 하는 이 불량 이 애들 지금 모아놓는 그런 이 섬에 가서 거기에서 엄마 찾으려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오다가 걸리면 죽도록 맞는 거예요. 그러기를 5번 하고 6번째 성공했어요. 나오니까 별 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다가 또 죄 지었어. 그리고 교도소 들어갔어. 가서 이천성 목사님의 그 일대기 일을 만화화한 책을 보고 이 사람 좀 만나면 되겠다.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기 보면요. 이 미신에 빠지는 이 중들 말입니다. 지나가면서 한마디 퍽 하는 그거요. 완전히 가문을 갖다가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책을 보다 보면 계속 읽어져. 다음에 뭘까 하다가 다 읽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이런 방법까지 지금 다 나와 있다고요. 우리 이 책을 한번 읽고 한번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자고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내 자신은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서 지금도 주님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내가 갖추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번 11월 달에 우리 개혁의 달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도 하고 좀 은사도 좀 받고 그렇게 펄펄 뛰는 그런 신앙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데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시켜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징조가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내도 깨어있고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에서 오늘도 참 살아있는 신앙으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난 것은 주 예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받아 먹고 이것을 행하여서 내가 올 때까지 오늘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살 찢어지고 피 흘렸다는 사실을 그렇게 기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명령 따라서 오늘 이 예식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예식 너무 자주 하다가 보니까 또 너무 많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도 마음에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기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거보다도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성찬을 들 때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들고 있습니까? 이 성찬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들고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떡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우리 오늘 성찬을 들면서 이제 주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심장에 적셔져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오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만방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식을 갖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모습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기에 그를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설주에 발라졌던 피처럼 어린 양의 피처럼 오늘 주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혈관을 흘려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나를 먹었어도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세례 받으시고 떡과 잔을 받지 않은 분 계십니까?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드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떡은 성진이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 잔은 성진이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성진이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 잔은 성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을 행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설 주의 마음에 주의 보혈이 붉게 물들어서 어둠의 권세가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하면서 우리 찬송가 우리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것처럼 새가족 초청 건잔치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하면서 우리 찬송 두 번 부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은 전도의 제자 삼는 것, 멸망받을 영혼을 달려가서 전도해 1,000명 500명 정착. 11월 22, 17 새가족 초청 건잔치 내가 먼저 2명은 전국 백성 만들리.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은 전도해 제자 삼는 것, 멸망받을 영혼을 달려가서 초청해 1,000명 500명 정착. 11월 22, 17 새가족 초청 건잔치 내가 먼저 2명은 전국 백성 만들리. 한 번 더요.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은 전도해 제자 삼는 것, 멸망받을 영혼을 달려가서 전송해 1,000명 500명 정착. 11월 22, 17 새가족
정권잔치 내가 먼저 투명은 전국 백성 만들리. 앞에 것 제가 구호 외치면 여러분들은 뒤에 것 계속해서 합니다. 도명전도, 도명전도, 도명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꼭 이번에 도명전도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은 이 절박한 말세지 말에 우리들에게 오늘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잠들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잠들지 말고 깨어서 주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들 될전정 자다가 주님 맞이해서 버림받는 미련한 다섯치냐 같은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건강과 삶의 환경과 우리의 직장과 경제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과 여러 부장을 위시한 선생님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우리 청년아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지는 귀한 예물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리려고 더 귀한 것 드리려고 더 처음 것 더 뜸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저들 되어줘서 하나님 한 번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